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와 가끔 그 자전거를 타면서 그 안양천을 나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안양천을 나가보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그런 선수 같은 복장을 한 그런 자전거 운동에 심취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 앞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가끔의 이제 마트가 문을 닫을 때쯤에 소위 말하는 어떻습니까? 떨이 상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떨이 상품을 싸게 살 요량으로 가보면요, 그 앞에 그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요, 그 골프 연습장에 대나처럼 환하게 모든 자리가 거의 꽉 찰 만큼 골프 연습에 심취한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또 그 옆에 물레공원을 가보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정한 방향으로 때로는 무리를 지어서 빠른 걸음이나 뜀박질로 그렇게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걸어봤더니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뭐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진로 방해하지 말고 똑바로 같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운동과 같은 취미와 직업이 같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만성피로라는 것은요, 참으로 큰 고통 중에 하나이지요.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주중에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또 교회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이 만약에 노동으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노동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피로감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좋았던 것이 싫어질 때도 있고요, 행복하다라고 자부했던 그 사역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목회자의 상황을 사단의 유혹입니다라고 어떤 영적 전쟁의 상태로 보기도 하지만요, 어떤 병리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성 피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미와 직업이 같다라고 하면 행복하듯이 취미로 즐기는 만큼 목회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민할 때에 제 나름대로 피로 회복의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본질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역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본질 이외의 다른 것들, 어떤 불필요한 논쟁이나 그로 인한 피로감은 과감히 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어떻습니까? 취미에 얼마만큼 그런 열정을 쏟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과 같이 그 목회에 재미를 붙여보려고 또 사명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경험하면서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역에서 느끼는 피로와 지친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힘든 순간에 혹여나 함께 하였던 성도가 나의 목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고백을 저에게 할 때에,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직은 제가 쓸모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군요 라는,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어릴 적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맛난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모습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알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것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자랑이었고 너무나 큰 힘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서두에 나오는 관용구가 다른 관용구, 평이한 관용구, 보통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그러한 관용구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다른 관용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들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과 20절 말씀과 같이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더욱더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극찬을 할 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바울 스스로가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큰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 오랜 시간을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부단히도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을 보며 그들이 그러한 믿음이 변함없이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소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엇이, 그 어떠한 것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놓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힘나게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위탁받은 자의 삶임을 깨달아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 살도록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과 행위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식어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찰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감시한다, 마치 뒷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approved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믿음, 마음 깊은 곳까지 진실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는 물론이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실했던 그의 삶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진실이며 그 진실함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전하여지기를, 또 그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모든 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제는 계속해서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권위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목숨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는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 즉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유순하게, 마치 뭐라 말합니까? 젖먹이 아기를 돌보는 엄마와 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인들을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있지요.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탄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만 보면 생각나는 그러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교회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종탑 꼭대기까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교회끼리 어떻습니까? 모종의 어떤 그런 경쟁이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좋은 트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전구들을 구입하게 되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십자가 탑을 장식하는 그러한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지금처럼 굉장히 우량하였어요. 그러니까 비만이었죠. 그러니까 비만에 우량하였던 저는 당연히 저 말고 같은 학생에게 날렵한 친구가 종탑을 당연히 오르게 되고요. 그 종탑 밑에서 소위 말하는 그 뒷모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사관님이 종탑을 향해서 크게 고함을 지르시면서 당장 내려오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말고 철우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른 채 종탑이 휘어질 정도의 그런 덩치 큰 제가 올라가서 트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담임사관님의 이야기가, 연유가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당시 당연히 담임사관 제 아버지셨고요. 그 제 아버지이신 그 당시의 담임사관께서 교인 아들이 혹시나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교회에 큰 시험이 들지만 네가 올라가서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만 슬프면 되니까 철우 네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만의 어떤 지론을 펼치고 계신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요, 아마도 평생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의 그러한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목회를 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제 목회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제 목회의 가장 큰 덕목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더 낮아져야 하고, 목회자가 더 내려놓아야 하고, 성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하며,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성도가 즐거우면 설사 목회자가 가리워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무조건 자족할 줄 알아야 하며, 먼저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회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스스로 텐트 메이커의 그 직업을 통해서 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1세기 때만 해도요, 종교인은 대단한 권위와 존중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이나 도시를 어떤 종교인의 권위를 통해서 실제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낮아짐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바울 역시 이 모든 것을 행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것으로, 더 겸손한 것으로, 더 내려놓는 것으로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득권뿐만 아니라 가져도 될 법한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대단한 변화는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어떤 1차적인 내용들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빈과 어떤 물질과 관련된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진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기 시작하였고, 저들의 마음이 이제는 사명자의 삶으로 변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음해 아닌 음해도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드러내 보이기 힘든 그의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증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가운데에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일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시게 하려는 그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말한 바와 같이 오직 평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영광 받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삶까지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삶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되새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알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나친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조금 부담된다,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과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범접하기 힘든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각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 자신이 연구하고 정립하고 어떠한 학문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교인들을 대한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도를 불러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내 삶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투영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나를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삶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내 삶 속에 나타내며 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올릴 때에 그 복음의 위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한 제3자의 이야기로 느껴졌던 그 성경 속의 진리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 가운데 투영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진리로 반드시 말씀하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온전하여짐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시간도 환경도 여러 가지 모습도 다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살아있는 복음의 특징이요, 살아있는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를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십시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탄탄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상황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성 피로감 가운데 쌓여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사역 가운데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아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든 하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처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더욱더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피로함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유문의 모든 성도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 주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